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여호수아서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말게 하며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그 안에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 다시 한 번만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 1장 8절의 그 말씀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차기 리더로 세우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라.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마라. 이 말씀을 이렇게 모토로 해서 오늘 저는 보기슈 강의를 준비했는데요. 제목은 이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안 나오네요. 네,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독서와 성서 읽기.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그리스도인의 독서와 성서 읽기. 예. 여러분, 독서하면 눈이 감기시나요? 뭐가 떠오르시죠? 평소에는 졸아도 오늘은 안 됩니다. 더위에 막바지를 지나고 있는데 제가 고민이 많이 됐어요. 자살골 넣는 거 아닌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리스도인의 독서와 성서 읽기. 독서가 중요하다. 그리고 성경 읽기가 중요하다. 요 얘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저는 제가 설교할 때 가끔 얘기한 것 같은데 자세히 얘기는 별로 안 했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저는 지하실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반지하가 아니고요. 완전 지하실을 전문용어로 반지하를 넘어 완지하라고 하죠. 완지하에 살았어요. 그것도 이제 여관지하실에 살았는데, 반지하는 이제 집을 향해서 내리뻗은 계단이 7개가 평균입니다. 완지하는 집을 향해 내리뻗은 계단이 12개입니다. 그래서 제가 살아봐서 잘 알죠. 아버지가 하시던 일이 사업이 망했고, 그리고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 저를 레슨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주신 특별한 순간이었던 것이죠. 저희 지하방에는 여러분 가득한 것이 몇 개 있었습니다. 지하방에 가득한 것이 몇 개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곰팡이가 가득했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가 덥잖아요. 열도면상, 공기가 순환되지 않고 열이 돔구장 같이 이렇게 그거를 열을 가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동풍이나 이렇게 남서풍이나 이렇게 불어줘야 되는데, 요게 여름에 불어오는 남동풍이 일본을 향해서만 그냥 바람이 쭉 가버리니까, 남쪽에 일본이 있으니까 오다가 일본에 가로막혀서 그 태풍이 우리한테 좀 불어와 줘야 되는데, 이제 바람이 들어오다가 뜨거운 바람을 그냥 더 밀어 올리기만 하고 더 이상 접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환이 안 되는 거죠. 저희 집도 그랬어요. 창문이 정말 요만한 창문 하나 있었는데, 그것도 길다란 창문도 아니죠. 보면 그냥 틈새가 있었는데 순환이 안 되니까 곰팡이가 슬기 시작해서 벽지를 타고 올라가는 담쟁이처럼, 그렇게 여름마다 담쟁이처럼 곰팡이가 올라갔어요. 곰팡이가 가득했죠. 여러분, 저희 집에는 이만한 다라이가 있었어요. 근데 싱크대 밑에 다라이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다라이는 용도가 뭘까요?
설거지를 하면 물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보통 여러분의 집은 하수구로 빠져나가잖아요. 근데 제가 살던 그 여관은 지하에 있다 보니까 지하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하수구가. 그래서 정말 이만한 이따 엄청나게 높은 다라이, 빨간 다라이에 가득 채워서 설거지 물이 가득 찼던 걸로 기억해요. 그리고 양수기로, 지하에 물 차면 양수기로 끌어올리잖아요. 그 양수기로 설거지 물을 끌어올렸어요. 저희 집엔 또 냄새가 그렇게 가득했겠죠. 냄새가 그 오물 냄새로 가득해서 제가 냄새에 여전히 예민한 것 같아요. 근데 하루는 저희 아버지였던 것 같은데, 저희 아버지가 집에서 청국장을 끓이셨습니다. 청국장 냄새가 지하실에 가득한 거죠. 근데 웬걸요, 아직도 생생한데요, 30년 전인데 아직도 생생해요. 주인 집에서 뛰어내려온 거예요. 그것도 우리 대문이 아니라 자기네 집, 우리 집으로 통로로, 우리 집 통로로 뛰어내려온 거예요. 그럼 소리를 지르면서, 아니 이 지하에서 청국장을 끓이면 어떻게, 뭐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제가 여관 지하실에 살았다 그랬잖아요. 이해는 되더라고요. 여관에 그냥 얼마나 청국장 냄새가, 그 발꼬락 냄새가 피어 올랐겠습니까? 그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저의 밖에서 저를 바라보는 모습, 그런 것들이 굉장히 기억으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제가 청국장을 보면 눈물의 청국장이 늘 먹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지하실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얼굴을 좀 펴주세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인데, 저희 지하방에 가득한 것이 곰팡이, 또 환기되지 않는 가운데 나오는 냄새들, 역한 것들 가득했어요. 근데 저희 집에 또 가득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뭘 것 같아요? 네? 무슨 벌레요? 바퀴벌레. 그건 당연하죠. 바퀴벌레는 제 입과 귀를 통해 왔다 갔다 했어요. 동굴인 줄 알고. 근데 저희 집에 책이 많았어요. 책장이 이렇게 벽마다 둘러 있었는데요. 명색이 방이라고, 집이라고 방은 3개 있었거든요. 합판 친 거. 근데 거기에 책장이 여러 개 있었는데요. 그 책장에는 정말 많은 책들이 꽂혀 있었어요. 세계문학 전집이 일단 우선 있었고, 이솝 우화, 이솝 이야기가 있었고요. 작가들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 괴테, 단테, 소크라테스, 플라톤, 막 이런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우리 집에 와서 책꽂이에 다 꽂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어린 시절에 왜 이렇게 많이 책이 꽂혀 있지? 사실은 몰랐었거든요. 그때는, 그 당시에 제가 중고등학교 때니까. 근데 아버지가 책을 좋아하셨어요. 책을 좋아하셨는데 또 하나 이유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저희 아버지가 출판 관련된 일을 하셨거든요. 근데 출판사에서 뭘 팔아야 되죠? 영업을 하시는데 책이 안 팔렸던 것 같아요. 그래, 그 수많은 책들이 저희 집에 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책을 다, 아버지가 돈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다 공짜로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정독은 다 못했죠. 다 정독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저희 집에는 냄새가 가득했고, 그리고 서러움이 가득했고, 그리고 그곳에는 곰팡이가 가득했지만, 가난이 가득했지만, 그 글에서, 책에서만 맡을 수 있는 그 향기가 저의 인생에 특히 고등학교 시절에 넘어오면서 그게 가득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막 책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부심, 뭐 돈부심, 돈 있는 사람 돈부심, 이런 거 있는 것 같이 책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손에서 어렸을 때 좀 성장하면서
웬만하면 책을 놓지 않는 그런, 책을 많이 읽는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잘 읽는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똑똑하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제가 야, 너 왜 이렇게 책을 많이 읽는데 너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쁘냐 이런 얘기도 들으면서 자랐거든요. 그런 걸 자랑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책이 자라면서 그리고 인간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 얘기를 저는 오늘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모두가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모두가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책을 읽었다. 모두 많은 책을 읽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리더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몇 명만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누구죠? 워렌 버핏이 있어요.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여기 첫 번째에 나와 있는 할아버지가 90세가 넘었는데, 워렌 버핏 여러분 아시죠? 세계적인 부자예요. 지금도 그 재산이 150조가 되죠. 근데 워렌 버핏이 원래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신문 팔고 콜라 팔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늘 다짐했던 게 뭐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물 안에 살던 내가 책을 통해 한계를 넓히고 조금씩 한계를 부셔나갔다. 이 얘기를 했어요. 신문 팔았고 콜라 팔던 사람이었지만 그가 책을 통해 신문과 콜라라는 영역 안에 갇힐 수밖에 없었는데 책을 통해 더 넓은 세계를 보게 됐고 더 많은 관계를 알게 됐고 그리고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알게 돼서 투자의 1등이 전 세계적으로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워렌 버핏은 늘 하는 게 이거예요. 하루에 500페이지 이상 읽어라. 500페이지가 어느 정도 되냐면 이렇게 보통 평균 책이 200에서 250페이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2권 읽으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돼야 우물 안에서 뛰쳐나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 거죠. 그 가운데 보면 이 사람 누굴까요? 첼리스트, 원래 첼리스트인 장한나 씨입니다. 지금은 지휘자로 변했죠. 근데 여러분, 이 첼리스트라면, 음악가라면 대학을 가면 보통 무슨 과를 가죠? 음악학과를 가잖아요. 근데 이 장한나는 하버드 대학교에 갔거든요. 너무 동떨어진 얘기로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버드 대학교로 갔는데 그가 진학한 학과가 어디냐면 철학과예요. 왜냐면 그의 스승격이자 지휘자였던 지휘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장한나에게 음악가가 되려면 인문고전을 공부하고 독서로 전 세계에 대한 가치관을 넓히고 인간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야 참 연주를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옆에는 누굴까요? 해리포터의 해리미언인가요? 그 엠마 왓슨입니다. 엠마 왓슨도 캠브리지 대학에 그 배우인데 연극영화과를 우리나라 보통 가잖아요. 뭐 중앙대 연극영화과, 뭐 서울예대 뭐 이런 데 가잖아요. 그런데 엠마 왓슨은 캠브리지 대학에 철학과를 갔습니다. 그도 또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배우들은 시나리오를 쓰거든요. 무대 세팅도 하게 되고요. 연기를 하게 되죠. 많은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인간 이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한 인간이 다른 사람에 대한 인간 이해를 하기에는 우리의 관계성이 그렇게 폭넓지도 못하고 한계가 있죠. 내가 아닌 타자를 이해한다는 게 어렵잖아요. 이 엠마 왓슨은 철학가를 통해 고전 인문 독서를 통해 그리고 이런 인문 공부를 통해 인간을 이해한 거예요. 사회를 이해한 거죠. 세계를 이해한 거죠. 그러면서 대본도 쓸 수 있게 되고 연기를 하게 됐고 고전에 나온 책에 나온 수많은 사람들을 경험하면서 아, 그랬구나. 그러면서 뭘 하게 됐을까요? 공감을 한 거죠. 공감. 그래서 여러분, 이 수많은 사람들이, 유명인들이 독서와 철학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유명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좀 먼 이야기로 들릴지도 몰라서 요거는 좀 서론격으로 깔아두고요. 이제부터는 여러분을 대상으로 강의하겠습니다. 독서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독서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독서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이게 무언가 이야기할 때는 그게 나한테 유익이 돼야 더 잘 듣게 되겠죠? 여러분, 그 영상 하나를 준비했는데 영상을 한번, 짧은 영상입니다. 1분 30초짜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화투를 치신다는 노인분들이 많습니다만은 화투보다는 독서가 치매 예방에 훨씬 더 효과가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별다른 할 일이 없는 노인들은 TV를 보거나 장기, 화투 등을 즐기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 중에서도 단연 인기는 화투입니다. 이게 제일 시간 보내기 좋은 거예요. 딴 거 뭐 있어요, 뭐 뜨개질 하나, 일을 하나 그냥. 여러 명이 손쉽게 할 수 있는 데다 재미있는 게임이어서 치매 예방에 좋을 것이라는 믿음도 인기의 한 원인입니다. 결국 이 설이 약을 하려면 신경을 쓰는 겨. 그래서 치매에 좋다는 겨. 하지만 한 대학병원이 치매 노인의 가족들과 정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화투를 비롯한 바둑, TV 시청 등 여러 가지 여가 활동 중에서 독서를 많이 하는 노인들이 치매에 걸릴 확률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독서는 화투 등 다른 여가 활동에 비해 학습 능력과 기억력, 판단력 등에서 훨씬 더 복잡한 두뇌 활동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가 활동 혹은 지적인 활동의 어떤 질적인 차이에 따라서 좀 단순한 것보다는 조금 더 복잡한 그런 사고를 요구하는 그런 활동을 할 때 좀 더 치매, 특히 알츠하이머 치매를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인성 치매는 노화에 따른 뇌 활동 위축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어도 독서와 같은 지적인 활동을 많이 하고 다른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접촉해 뇌 활동 전반을 활발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전문의들은 권합니다. KBS 뉴스 이준입니다. 여러분, 치매를 위해서 약을 드시지 마시고 영상처럼 독서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하면 뭐가 생기죠? 팔 운동을 하면 팔에 계속 반복된 이 동작을 통해 우리가 근육이 붙고 건강해지죠. 그리고 몸이 건강해지니까 마음도 건강해지죠. 여러분, 그러면 두뇌가 건강하려면 뭘 하면 되죠? 두뇌 운동을 하면 되죠. 두뇌 운동이 뭐냐면 독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왜 그런지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독서를 할 때 우리의 두뇌가 왜 건강해지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책을 읽으면 문자를 읽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문자를 우리가 시각 피질이라고 그러거든요. 눈으로 그 문자를 봅니다. 그러면 눈으로 문자를 볼 때 눈으로 문자를 보면 그 다음에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해를 할 때 그것이 우리의 이 좌뇌, 좌측두엽이 활성화가 돼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우리가 그것을 문자를 이해하는 순간 우리의 좌뇌가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좌뇌가 활동하면 우리가 그때 그 문자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네, 한 5분의 1이 한 번에 나오신 것 같고 나머지는 뇌 운동을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삶의 중심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독서할 때 이거예요. 내 삶의 중심 예수님이면 처음에 눈으로 딱 보면 딱 보잖아요. 그러면 그걸 이해하잖아요. 삶의 중심 예수님, 그 문장이 내 삶의 중심 예수님이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때 그냥 문자를 보고 나는 보고 그냥 이해하는 게 아니라 내 왼쪽 뇌가 내 눈하고 같이 붙어가지고 작용을 하면서 뇌가 계속해서 활성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뇌 운동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요즘에는 그냥 유튜브 보면 되잖아요. 유튜브 설교도 있고 유튜브 그냥 누워갖고 설교 틀어놓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유튜브로도 은혜를 받을 수 있죠. 근데 뭐가 안 좋은지 아십니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운동을 내가 30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3시간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내 몸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될까요? 병나죠. 그리고 일주일 동안 운동 못해요. 그 몸이 회복될 때까지. 똑같은 거예요. 유튜브는요, 초당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내용이, 분량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시신경과 이 좌측두엽에 오는 데미지가 너무 운동을 과부하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정보를 얻어도요, 우리가 책으로 얻게 되는 정보는 순차적으로 얻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과부하가 아니라 차곡차곡 질서 있게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보를 이렇게 습득하는 데 있어서도 유튜브를 통해서도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독서를 통해 정보를 얻을 때 우리는 질서 있게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거는 우리가 육체의 건강함, 두뇌의 건강함, 이 유익이 독서가 우리에게 이 유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유익을 준다는 걸 아시겠죠? 제가 어렸을 때 비록 환경이 안 좋았지만 책을 통해 여러분 저에게 가득 차는 것을 불평불만이 아니라 좋은 가치관으로 그나마 채울 수 있었던 이유가 좋은 계기가 됐어요. 근데 우리 삶도 계속해서 노화될 수 있지만 독서를 통해 우리의 두뇌의 건강을 계속 유지해서 여러분 어찌 보면 여기에 강의 듣는 연령대가 비교적 높으시거든요. 치매에 대한 걱정도 있고 또 위험도 있지만 독서를 통해서 우리의 뇌를 균형 있게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체를 주셨기 때문에 독서를 통해 이걸 잘 관리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독서가 이렇게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데 여러분 책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책이 있으시죠? 집에 책 한 권 없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거예요. 없는 분은 도서관에서 빌리시면 돼요. 2층에 있는 책은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책 읽을 때 보통 어떻게 읽으시죠? 안 읽어보신 분은 없으시잖아요. 책 읽을 때 보통 어떻게 읽어요? 열심히 읽는다 이런 거 말고요. 소리 내서 읽습니까? 소리 안 내고 읽어요 보통? 소리를 안 내고 읽죠. 이걸 뭐라 그러냐면 묵독이라 그래요. 여러분 묵독은 우리나라에 있는 대체적인 책을 읽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조용히 읽는 거죠. 우리나라는 유교의 영향을 받아갖고 자기 소리를 내는 거를 지향합니다. 보통 조용히 해 이런 얘기를 어렸을 때 많이 들었을 거예요. 자기 소리 내는 거를 이렇게 눌러버리는 문화 가운데 있죠. 그래서 책을 크게 읽거나 당당하게 읽거나 이게 우리한테 어색해요.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책 읽기는 묵독도 좋은 효과가 있지만 가급적이면 낭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낭독. 따라해 주세요. 묵독을 넘어 낭독으로. 낭독이 왜 좋은지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뇌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겠습니다. 우리의 시각이 문자를 봐요. 그러면 좌뇌와 우뇌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의 시각이 눈으로 문자를 보면 어디가 처음에 반응한다 그랬어요? 좌뇌예요, 우뇌예요? 좌뇌가 반응을 해요. 그때 이 좌뇌가 반응을 하면서 좌뇌가 하는 역할은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것. 보통 여러분 뇌졸중이에요. 뇌졸중에는 뇌경색과 뇌출혈로 나눠져요. 뇌경색이 오신 분들은 특징이 있는데 좌뇌가 막혀버리면 사람이 말하는 것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다시 한번, 뇌경색이 걸려서 좌뇌가 막혀버리잖아요, 혈관이. 그러면 누군가 자기한테 말하는 걸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무슨 말이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운해가 하는 역할이 있는데, 우리의 시각이 문자를 보면 바로 그 문자를 이해하는 것은 좌뇌예요. 이해하는 게 좌뇌예요. 아, 이게 이 말이구나, 이해하는 게 좌뇌예요. 이해하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그 다음에 움직이는 뇌가 뭐냐면 우뇌예요. 우뇌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말하기를 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좌뇌는 이해하는 일, 우뇌는 말하는 일. 그러니까 좌뇌는 이해하는 신경이고 우뇌는 말하는 신경이에요. 자, 어린아이의 예를 들어볼게요. 아이들이 보통 태어나서 12개월이 되기 전에 말을 알아들어요. 그냥 보통 아이들, 건강한 아이들, 발달 정상 단계에 있는 아이들은 12개월 되기 전에 말을 알아들어요. 그리고 17개월이 될 때는 또 한 단계를 거쳐요. 우리 그 교회에서도 아기들 자라나는 아이들 보면 12개월 딱 됐을 때 아이들이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할 때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하세요? 이거 하면 안 돼. 이걸 알아들어요. 그러면 애들은 어떻게 반응하죠? 네 하고 순종하나요? 짜증을 내고 할 거야 땡깡 피우죠. 요게 애들이 알아들은 거예요. 이해한 거예요. 그리고 근데 이때 애들이 말을 잘 하든가요? 12개월이 됐을 때 잘 못하죠. 왜냐하면 좌뇌가 먼저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12개월까지는 상대방이 말하는 걸 이해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12개월이 넘어서 17개월쯤 됐을 때 처음에는 아이가 한 단어만 이야기하다가 막 끙끙대는 이야기만 하다가 엄마를 말할 때도 이러다가 아빠를 말할 때도 앞 이렇게 하다가 17개월이 됐을 때 아빠라는 단어를, 엄마라는 단어를 조금씩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묵독이 아니라 책을 읽을 때 낭독을 하면 눈으로 보고 이해하고 말하고 요 세 가지 작용이 한 번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한 번에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헬스장 다녀보셨고, 아니면 그 길거리에서 걷는 운동, 그걸 뭐라 그랬죠? 걷기 운동. 아니면 조깅 해보셨죠? 예를 들면 조깅을 걷기 운동을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걷는 운동은 전신 운동이에요, 아니에요? 전신 운동이라 그러죠. 그러면 전신 운동이 좋아요? 그냥 앉아서 한쪽만 운동하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힘 많이 안 들이고 걷는 운동을 많이 권장하잖아요. 그렇게 세게 뛸 필요도 없다 그러잖아요. 그냥 걷기만 해도 건강하다. 그리고 오래 걸으면 더 건강하다. 요 얘기를 의사들은 다 하거든요. 여러분, 중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독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뇌를 건강하게 하는데, 우리가 그냥 묵독하고 그렇구나 생각하는 독서를 넘어 낭독하고 말하는 독서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 시각과 좌뇌와 우뇌가 전신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두뇌가 좌측뿐만이 아니라 우측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골고루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건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여기에는 믿습니다가 필요 없고요.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독서는, 균형적인 독서는 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눈으로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말로 할 때 우리의 뇌는 더욱더 건강해진다. 거룩한 성전인 우리의 몸이 건강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알게 하신 은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만이 아니라, 내가 느끼는 것만이 아니라
말하고 선포하고 낭독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에도 보면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돌렸는데 라고 나와 있어요.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돌렸는데, 모세의 책을 낭독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와서 했던 일은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게 다가 아니었던 거예요. 낭독하면서 선포하면서 자기의 귀에 들리게 말씀을 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어 카라가 있거든요. 카라의 뜻이 뭐냐면 읽으라라요. 근데 그 카라의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읽으라 말고 명하라, 말하라, 외치라, 소리치라, 부르라, 이 얘기가 있어요. 이게 구약에서 800번이나 쓰였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소리내어 읽기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경에서는 그냥 read라고 하는데 눈으로 읽으라 이 표현이 없어요. 그냥 눈으로 읽어라, 요 선에만 머물러라가 없어요. 여러분, 카라, 읽으라, 이게 뭐냐면 말하라, 선포하라, 외치라, 부르라, 요거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만 읽는 것이 성경이 아니라 눈으로 본 것을 입으로 낭독해라. 하나님은 이 선포하라는 것에 이런 두뇌의 건강도 주셨고, 내가 그걸 소리로 들으면서 내가 그것을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는 기회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제가 이 강의하러 올라오기 전에 우리 사무실에 있는 두 전도사님이 계시거든요. 한 전도사님, 서 전도사님, 저한테 목사님 어디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 보기슈 강의하러 간다고. 그래서 뭐에 대해서 하세요? 나 오늘 독서에 대해서 해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독서에 대해서 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전도사님들한테 화이팅이라고 해서 화이팅. 그 화이팅을 누가 들었게요? 전도사님들이 들었지만 누가 들은 겁니까? 저는 제 영혼에다가 외친 거예요. 화이팅.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주일 오후 시간에, 이 졸린 시간에 하나님이 말씀을 세우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지성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서를 강조하실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뼈에 각인되고 깨우쳐지고 각인되고 현각, 지혜로 각인되고 깨우쳐질 것이다. 이걸 저는 선포한 거거든요.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우리의 생활의 지혜 가운데 넣어주셨어요. 외치라. 너의 뇌가 활성화될 것이다. 너의 두뇌가 활성화될 것이다. 외치라. 너의 영혼에 대하여 외치라.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금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힘을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과 같이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잖아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라고 했거든요.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되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네가 입으로 선포해라.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약속하신 게 있어요. 네가 이렇게 하면 네가 형통할 것이다. 한마디로 이거예요. 우리가 책을 읽을 때 환경을 뛰어넘는 세계관이 열린다는 거예요. 책을 읽을 때 정체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쓰셔서 세상의 한가운데 우뚝 세워주시는 역사를 이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연세에는 그게 안 될 것 같습니까? 지난 시절에 다져놓은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별로 없을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인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워렌 버핏 있잖아요. 그가 65세가 되었을 때에 그의 재산이 8조였어요. 8조. 근데 그가 지금은 재산이 150조예요. 65세 때 지나서 그가 책 읽기를 중단했으면 어땠을까요? 이 정도면 많이 모았다. 지금의 150조가 없었겠죠. 그는 어린 시절에 신문을 돌렸지만 책을 통해 세계관을 넓히고 멈출 수 없는 독서 광이었기 때문에 그는 계속해서 도전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제가 도전을 해요. 여러분 MBC에서 방영했었나요? 책을 읽읍시다. 기적의 도서관 기억나십니까? 그걸 통해 많은 우리나라에 도전을 줬는데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뇌가 활성화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여러분 우리는 영, 육, 혼이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암송을 이야기 한번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고 내가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암송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 만약에 불이 나요. 여러분의 집에 만약에 여러분 집에서 불이 났으면 여러분 딱 한 가지를 갖고 나올 수 있어요. 그럼 뭘 가지고 나오시겠습니까? 네? 금? 내 몸. 일단 내 몸은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추가로 뭘 좀 갖고 나오시겠어요? 네? 금고. 뭐 어떤 분들은 성경책 이렇게 얘기하시고 하는데 탈무드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의 것은 다 불태워도 머릿속에 있는 지식은 불태울 수 없기 때문에 머리만 있으면 됩니다. 암송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장해 놓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셉이 7년 흉년 때 저장 잘 했다가 7년 풍년 때 먹고 살았잖아요. 여러분 스마트폰 대부분 있으실 거예요. 5억 인구 중에 4억이 스마트폰을 쓴다고 하니까 이 손바닥만한 이 스마트폰에 수많은 것들이 저장되어 있어요. 3차 산업혁명이 컴퓨터 세대가 시작이 됐는데 그 다음부터 이 하나에 다 들어간 거예요. 스마트폰이 딱 나오니까 여러분 전화번호를 하나도 외우는 게 없어요. 여러분 아들 전화번호 외우세요? 딸, 손자, 손녀 잘 못 외우시죠? 저도 제 아들 번호가 가물가물해요. 근데 제가 스마트폰을 딱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아무한테도 연락할 수가 없어요. 112밖에 전화를 못해요. 아니면 여러분한테 전화해서 도와달라 그러겠죠.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러분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기를 바라요. 스마트폰은 우리 손을 떠나는 순간 흔적이 그냥 지워져 버려요. 전화번호도 다 사라져 버려요. 휘발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거에 목매고 있어요. 여러분 페이스북 창시자나 트위터 창시자나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녀의 양육할 때 패드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해요. 스마트 패드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왜냐하면 그거에 두뇌가 멈춰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뇌를 계속 활성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뇌로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 우리의 영혼육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 얘기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암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카를 비테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는 이제 독일의 시골 마을에 아주 평범한 그냥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그가 꿈이 뭐였냐면 우리 자녀들은 내가 낳아갖고 정말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성공적인 아이로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교육 철학을 로마의 고대 문헌을 공부시키고 암송시켜야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첫째가 태어났거든요. 근데 며칠 만에 장티푸스로 죽었어요. 둘째가 태어났어요. 근데 지능이 현격히 낮아요. 보통 아이가 아닌 거예요. 그냥 다른 아이들하고 지능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은 게 아니라 낮아요. 비테의 아내는 대성통곡을 했죠. 그 꿈을 부부가 늘 생각했을 텐데 그러면서 비테가 그 아내에게 위로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비록 지능이 떨어지지만 다른 교육을 받게 하면 된다.
당시의 독일 교육은요, 여러분, 노동자들을 생산하는 교육이었어요. 영국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교육이 노동자 생산하는 교육이지 리더를 생산하는 교육이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 카를 비테 이 목사님은 노동자가 아니라 리더를 만드는 다른 교육을 해야겠다 생각했어요. 근데 다른 교육의 주된 이름 뭐였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고전 독서, 또 하나는 암기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밤낮으로 그 교육을 시켰어요. 사랑 가운데 교육을 시켰어요. 2살 때부터 고전 문학을 옆에서 읽어줬고요. 6살 때부터는 그 지능이 낮은 아이에게 계속 교육을 시켜서 결국에는 6살부터 로마 고전을 읽게 만들었어요. 그 결과로 그 두뇌가 어떻게 됐냐면 위대한 천재들의 고전을 접하면서 눈으로 보고 좌뇌와 우뇌가 계속 활성화되면서 결국에는 9살에 라이프치히 대학에 입학을 허가받았고 13살에 기센대학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어요. 그리고 하이벨베르크 대학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어요. 그리고 베를린 대학에서 교수로 임용됐어요. 83살로 소천할 때까지 천재라는 이름을 듣고 살았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했죠? 지능이 현격히 낮은 아이였는데 새로운 교육체계, 다른 교육체계로 가니 독서예요. 독서와 암송으로 아이에게 각인시키니 완전히 인생이 변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강의를 하면 꼭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우리 집은. 우리 애가 책을 안 좋아해요.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봐요. 그러면 권사님, 집사님은 혹시 어렸을 때 책 좋아하셨나요? 물어보면 아니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면서 제가 또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이런 비태의 이야기도 하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라고. 좀 쉬운 말로 말씀드릴게요. 애 앞에서 책 본인 신용이라도 하세요.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이를 속여서라도 책이 읽는 환경을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작가 중에 베스트셀러 작가 중에 이시성 씨라고 있습니다. 제가 그분하고 몇 가지로 소통을 하면서 얻은 거고 그분의 책을 통해서 얻은 내용인데, 그분 아버지가 이시성 씨 어렸을 때부터 집에서 그렇게 책을 읽었대요. 근데 그렇게 책을 읽었는데 이시성 씨가 나중에 초등학교 선생님이 돼서 7년 동안 교편을 잡고 나중에는 전임 작가가 된 거예요. 전문 작가가. 그래서 아버지한테 여쭤봤대요. 아버지 어떻게 그렇게 저 어렸을 때 아버지 책을 그렇게 많이 읽으셨습니까? 저는 아버지 보고 자랐습니다. 제가 덕분에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습니다. 독실한 크리스찬이거든요. 딱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야, 나 책 안 좋아해. 너 앞에서 그냥 읽는 신중한 거야. 내 꿈이 너 책만 읽는 거였거든. 인문 독서를 통해, 고전 독서를 통해, 성경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의 두뇌를 잡아주시고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크게 하기 위해서 나는 그렇게 앉아있기도 힘든데 하루 종일이라고 억지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됐네. 요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속이라는 얘기 아니라 여러분의 가문이 성서 읽기, 일반 독서를 통해 지금까지 수많은 유수한 실패자들이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가문이 정말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뇌가 지금 작용을 안 해서 말씀 안 하셨어도 괜찮아요. 좌뇌가 작용해 좌뇌로 이해만 하셨어도 돼요. 그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오늘 책을 붙드십시오. 책을 꼭 붙드십시오. 글을 위에 책을 붙드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남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만
그것만 하면 안 돼요. 순자가 이야기했나요? 여러분, 자기를 사랑해야 돼요. 결국엔 그 책도 나에게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켜야 돼요. 책을 읽는 목적이 이 사람 잘 되게 해야지 이래서 읽으면 한계가 있어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할 때 성경책을 읽거든요. 그러면 요게 설교하려고 읽어야지, 그 권사님 들으시라고 읽어야지, 그러면 아무런 제 안에 도전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기, 이 말씀은 나를 변화시킨다. 좌우의 날선과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 이 사탄마귀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날선검이 되어서 나의 영과 혼과 육을 완전히 바꾸신다는 믿고 그 믿음 하에 성경을 읽으면 완전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독서를 가정에서 해야 돼요. 손주 앞에서 해야 되고, 지금 다 큰 자식 앞에서도 해야 돼요. 명절에도 해야 돼요. 그 믿음의 본을 보여야 돼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을 통해, 이 독서를 통해 내가 변해야 되지. 내가 변하지 않는데 누구가 변하기를 기다리겠어. 이 근본적인 독서의 목적을 가지고 책을 대할 때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 주신 일반 독서를 통해 우리는 은총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 마음과 육신의 평화를 얻을 것이고,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 우리의 영이 회복되고, 우리는 결국엔 영혼 육이 건강해지는 놀라운 삶을 독서와 성서 읽기를 통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손에 성서와 책을 놓지 않고 교양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